기독교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주 형제가 아는 걸 보면 정말 오래된 겁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에서 만든 솔티와 함께라는 뮤지컬,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독교인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유치아동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솔티와 함께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솔티가 뭐냐? 여기서 솔티는 시편을 의인화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보러 가면 성경책 모양의 인형 탈을 쓰고 거기 옆에 시편을 영어로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안녕 난 솔티야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개념들,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기에 조금 곤란한 개념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등장인물로 만들어서 등장시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멜로디와 리듬과 같은 개념들, 음악적 개념들이죠. 시편이 음악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의인화하여 인형탈을 씌우고 등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리듬이야, 나는 멜로디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니 이 개념들을 쭉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사람으로 등장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잠언 8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솔티와 함께라는 인형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특정 배경, 특정 장소에 등장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인화하니까 이것이 마치 아동극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한번 풀어가 볼까, 그렇게 좀 가볍게 아동극스럽게 설교를 풀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달하는 내용이 전혀 아동극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주석이나 많은 연구된 내용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거기 담긴 내용들이 이 8장의 내용이 조금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아동극처럼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건 같긴 하지만 전혀 아동극스럽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 지혜를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영화를 보듯이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말씀에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고양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인데 무려 지혜가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과 함께 오늘 지혜가 말을 한다면 나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주인공인 지혜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이게 줌인 해가지고 완전히 얼굴만 타이트하게 잡은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묘사를 하고 있죠. 화면 가득 지혜의 얼굴이 나오고 지혜는 누군가를 향해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뭔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 이 장면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얼굴을 줌인한 것에서 쫙 줌아웃을 하면서 그곳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지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열심히 외치고 말하고 있는데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 곧 사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얼핏 그냥 생각해봐도 통행량이 많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겠구나, 왕래가 잦은 길이겠구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사거리 광장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뭔가를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사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상거래 활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뭔가를 외치면서 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화면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면이 갑자기 전환이 확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처음에는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거리에서 이 지혜가 뭔가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었다면, 전환된 장면에서는 성문 옆,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 옆에서 뭔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분. 당시의 어떤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동시에 이 성문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성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뭔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하는 법정이 서야 하면 꼭 성문 곁에서 이 법정이 서져 있다는 것. 재판은 성문 곁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 당시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법정이 서는 곳,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리는 곳에 옆에 서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뭐냐? 경제활동과 사법의 중심지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지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사법활동이 일어나는 중심지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혜가 뭔가를 말하는 장면, 어디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 화면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는 대상,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청중,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군지 밝혀줍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들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언이 가지는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 평행법이란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 여기서 너희와 인자들이 평행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라는 것은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고, 내가 인자들에게 하면 너희가 곧 인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지혜가 부르고 있는 사람, 지혜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대상은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닙니다. 너희와 평행으로 등장하는 이 은자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베네 아담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 너무 익숙하죠? 아담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태초의 인간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아담이 태초의 인간 아담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인간이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네 아담이라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의 아들들,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온 인류라는 말이 돼요.
지혜가 지금 특정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혜는 지금 경제와 사법의 중심지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뭔가를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나? 살펴봐야겠죠?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을 텐데, 그죠?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 읽을 때 그냥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하면서 그냥 읽었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하는 말이고, 온 인류는 우리도 포함된 말이고,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명철하라라고 말하고, 미련하다니까 너희는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제발 좀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상하셔야 돼요. 기분이 좀 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련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혜가 하는 말, 우리는 아마 귀를 닫고 지나갈 겁니다. 자, 마음의 상함을 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을 말합니다. 둔한 것. 미련하다 함은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른 것을 말합니다. 둔하고 서투른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도발하는 것은 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 인류가 굉장히 뭔가 서투르기 때문에, 뭔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혜가 그러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무엇 할 걸 요청하느냐? 명철할 것과 마음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죠. 명철하라, 마음을 밝히라. 명철과 마음을 밝히라 라는 이 단어가 사실 한국어로 표현될 때, 번역될 때는 이것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비누라는 단어입니다. 하비누. 예쁘죠? 뭔가 하비누. 이때까지 히브리어는 다 뭔가 이상했는데 하비누는 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비누를 좀 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길 가다가 들었는데 무슨 비누 비누 하는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비누, 여러분 하비누 기억합시다. 하비누가 무슨 의미냐?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다. 지혜는 지금 온 인류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어리석은 녀석들아 라고 말을 해서 주목을 시킨 다음에 제발 신중하게 좀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라. 어떤 영역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경 살펴봤죠? 경제와 사법의 영역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이 간곡함을 여러분, 지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하비누 하라는 거야. 하비누.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 이
이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의 핵심, 지혜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정직.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7절 말씀에서 지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이고 자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와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을 의미합니다. 참, 참된 것, 맞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악이라는 말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 이 히브리 원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인 친절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인 친절함. 진리와 지속적인 친절함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참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참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으로 생기는 불편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리는 우리 가운데 늘 친절하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면 좀 전엔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 의견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불친절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 악한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지금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지혜가 매우 싫어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거짓은 늘 변하는 것이니 거짓이 곧 악이요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서는 의와 굽고 패역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고 패역한 것, 굽었다라는 것은 쭉 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상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패역함이라는 것은 정직함과 반대되는 이야기. 누구나 이렇게 하기를 예상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행하는 것.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패역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패역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패역함이라는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의와 굽고 패역한 것을 대조함으로 보여주는 것, 의와 진리는 변하지 않고 거짓된 것, 악이라고 표현되는 것, 패역한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는 것은 의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변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변함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의 변함이에요. 음식이 변하면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지혜는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기뻐합니다. 지혜는 변하는 것을 미워하고 변치 않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정금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은과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훈계와 지식을 얻으라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훈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에 관한 훈계, 무엇에 관한 지식일까? 앞서 말했던 7절, 8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통해 생각해보면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거짓된 것을 미워하라,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라, 진리를 따르라 라는 말이 되고,
거짓이 가져오는 악이라는 것들도 보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훈계, 정직을 강조하는 지식이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정직을 따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혜는 지금 경제와 사법의 영역에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 특별히 그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은과 정금을 얻었다라는 그 얻음에라는 결과가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얻었다라고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을 얻는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과 금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의 속성에 따라 곧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 정직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직을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라는 말은 명철과 함께 동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명철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 동거는 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하나됨을 의미하죠. 지혜와 명철은 서로 결혼하여 사실상 하나이다라고 지금 이 지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명철이요, 명철이 곧 나다라고 지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5절 말씀을 살피면서 이 명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었죠. 명철, 밝히는 것, 마음을 밝히는 것.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네? 비누 뭐라고요? 하비누라고 했어요. 하비누. 이게 뭐예요? 곧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명철과 하나예요.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뭘 했느냐? 이 12절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지식을 찾고 신중하게 근신을 찾았어요.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하나 있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말고 1장에 등장했던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신중히 생각해 보았더니 정직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 정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정직을 선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속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소가 교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오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경제와 사법의 영역에 있어요. 경제와 사법의 영역. 지금 지혜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나는 악을 미워해라고 말을. 나 악을 싫어해 정도가 아니죠.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악을 미워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자기를 부풀리는 걸 말해요. 부풀리는 것. 실제 나는 요만한데 나를 이렇게 부풀리는 걸 말합니다.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거짓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다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을 생각한 그 생각함으로 거짓말이 나올 것이고, 이 거짓말이 거짓 행동을 낳을 것이고, 거짓 행동이 내 삶을 부풀린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곧 교만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거짓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속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뭘까요? 지혜는 악을 미워해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속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겠죠.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으면 그 안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정직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속에서만 악이 없는 순수한 정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순수한 정직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과 유사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이다? 지혜는 사랑함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직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뭐가 없다? 배신이 없어요. 배신이 없어요.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혜가 정직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함으로 정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만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혜는 부귀도 소유하고 있어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혜가 말하는 부귀, 장구한 재물은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의 부귀 영화, 그런 유의 재물들이 아니에요. 지혜가 주는 부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귀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이겠죠.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사랑한 자는 이런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금과 정금인데, 똑같은 부귀인데 왜 지혜가 주는 부귀는 더 귀한 것인가? 왜 그럴까요? 정직 때문입니다. 정직 때문이에요. 정직으로 얻은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음으로 얻은 부귀는 쉽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는 것은 그것이 변하는 순간 우리 만족에서 멀어져 가버립니다. 정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참된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정직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가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했던 것처럼 지혜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로운 길 가운데 간다, 정직하다라는 거죠. 정직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지혜가 정직하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지혜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그 이유가 진짜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유,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를 사랑하게 된다면 지혜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직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 가운데 살아가면 부귀와 영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혹 착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가난이라는 생각이에요. 가난. 왜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것은 가난뱅이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기를 선택하면 재물도 얻게 되고 곳간도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에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 참된 만족이 그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복이에요. 복. (1996년)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의 신, 마켓 갓, 시장의 신, 경제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주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은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각종 이단들이랑 싸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오늘의 우리들은 만몬의 숭배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바로 맘몬입니다. 재물이 맘몬이고 물질주의, 재물만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이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말이 사실 그 헬라어 원어가 어떤 단어가 파생된 말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맘몬이라는 거. 뭐냐? 재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맘모니즘이라는 거, 돈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으며 급기야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맘몬은 단지 그냥 돈,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이 되었어요. 이른바 돈신이에요. 돈신. 돈을 섬기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돈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 없다라는, 돈을 얻을 수, 섬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섬길 수 없죠. 돈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라고 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선으로서의 재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는 재물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가운데 정직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은 우리 가운데 정직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직을 요청하십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속성에 따라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형상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정직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 가운데 정직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재물,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 우리가 정직할 때에 다툼이 없고 공정한 부의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재물을 얻는다. 다른 사람도 정직하게 노력한 것만큼 재물을 얻는다. 나의 노력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만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재물을 많은 자를 부러워하며 그걸 얻기 위해서 목을 매는 걸까요? 왜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을 얻는 과정 가운데 정직이 없기 때문이에요. 땅을 투기해서 부동산을 잘 사서 돈을 벌었다? 그것이 정직한 자신의 노동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삼은 것이 최근에 LH 사태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만 부유해지는 것. 정직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 공개해요? 정직하지 않죠. 그렇게 얻은 부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까요?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으니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함으로 얻은 것, 그것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오직 돈만이 선의 기준이 되면 부를 얻기 위한 각종 거짓이 난무할 것이고 돈을 획득하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돈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과 만몬 간의 대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는 그냥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재물에 접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지혜가 소유한 재물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정직에 둘 수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한 정직에 둘 줄 아는 구루터기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없으면 만몬에게 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재물을 추구하면 만몬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지식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도달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돈으로 기결되고 있어요. 대학은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진리라는 허울만 있고 그 속에 재물을 가득 담아놓고 우리로 재물을 추구하는 삶,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재물이 따라온다고요. 지혜는 우리가 부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직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직의 가치가 세상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누가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듭시다. 지혜가 이 세상에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 붙듭시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돈을 끝으로 많이 얻은 사람들, 그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세대의 현실을 봐라. 진정한 만족, 재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할 때 주어진다. 정직하게 행할 때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SNS 하고 하면서 막 플렉스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밝히는 명철을 기억합시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뭘 기억하자 했어요? 하비누가 뭐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잠언 8장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함으로 플렉스 앞에 흔들리는 그 마음들 늘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삶 살아가는 구루터기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돈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으니 이것을 구하라 라는 지혜의 간곡한 외침을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 봅니다. 그것이 결국
정직이었고 그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내린 이 결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함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결론, 우리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별개로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경제 속에서도, 사법 속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따르면 사법이 주는 참된 유익, 경제가 주는 참된 유익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루터기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품고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그루터기 대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장단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는 이제 SCM에서 하는 5월 MT로 인해서 대학부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예배 후에 지금 6시 15분인데요. 6시 반부터 줌으로 나눔이 진행이 되니까 카톡방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